학개서 2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성경으로 보실 분들은 구약성경 1311쪽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은 새로운 가능성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전 재건과 성전 재건 이전을 대조하는 본문으로 되어 있죠. 성전을 짓기 전과 성전을 짓고 난 후의 대조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기 전과 믿은 후가 확실하게 다를 때, 사실 우리의 신앙 안에서 예수 믿기 전과 예수를 믿고 나서가 확연하게 달라지는 것이 정상이죠.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별로 달라지는 게 없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인데 이것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바뀌어요. 우리의 가치가 바뀌죠. 제가 예수 믿을 때 찬송가로 예수를 처음에 이렇게 만나게 되었는데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것이 늘 저의 질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채플에 제가 이 찬양을 드리는데 헌금송이었어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그런데 행복보다 명예보다 성공보다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구절이 저에게 굉장히 강하게 임팩트로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 예수보다 정말 귀한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가 가장 귀하다라고 하는 거죠. 보통 때 같았으면 이거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던지고 과연 그럴까? 예수보다 귀한 게 왜 없어? 라고 할 텐데 그때는 그 찬양을 드리는데 정말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근데 그 가사에 보면 행복보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행복보다.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추구권이잖아요. 행복 추구권. 헌법에도 보장된 이 행복 추구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권리로 있는데 이 권리가 예수 앞에서 내 권리가 포기되는 그런 경험을 이 채플 중에 경험한 거예요. 내 행복의 추구권은 헌법에도 보장된 나의 권리인데 예수 앞에서 이 권리가 내려지는, 어떻게 보면 예수 앞에서 내 권리가 포기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예수를 만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전 재건 이전과 성전 재건 이후 이것이 확연하게 달라졌어요.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로 또는 어떤 하나님 앞에서 어떤 감동과 감격으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셨지만 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그들에게 이 성전 재건 전과 후를 확연하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결국에는 수확물이었어요. 그래서 말씀에 우리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1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 전에는 그들이 각자 집을 짓는 일에,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하는, 하나님을 우선하는 일에 그들의 마음이 있지 아니하고 각각의 자기 일에 먼저 우선해야 했던, 더 많이 심고 더 많이 거두기 위해서 부지런히 그들이 일했지만 그러나 많이 거두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에는 그들에게 풍요로움이 없었어요. 일도 열심히 했어요. 부지런했어요. 더 많이 뿌렸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부지런하면, 내가 열심만 하면, 세상에 공통적인 종교가 있죠. 그게 뭐냐면 열심이라는 종교예요. 내가 열심히만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내가 부지런만 떨면 좋은 어떤 결실을 내가 맺을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열심이라고 하는 거. 열심히만 하면 된다. 세상에서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죠. 열심으로 살아라. 열심이 최고의 신앙이고 최고의 믿음이야. 열심은 너를 결코 배반하지 않아. 우리가 많이 듣는 이야기예요. 세상에 공통된 종교예요. 필리핀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필리핀 선교에서 한 분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이, 예, 저는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네, 예수를 믿고 막 이런 걸 기대했는데 정말 저는 열심히 살았고 정말 부지런히 살았고 정말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천국에 가지 않으면 도대체 누가 천국에 가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세상의 종교, 공통된 종교, 열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세상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죠. 열심히 살아라. 그러면 꿈은 이루어진다 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은 그 꿈을 묻지 않아요. 그 꿈이 어떤 꿈인지 묻지 않아요. 그냥 말하죠. 꿈은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꿈이 중요해요. 꿈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꿈이 무엇이냐, 내 꿈이냐 예수님의 꿈이냐, 우리는 이걸 따지죠. 근데 세상은 이걸 따지지 않아요. 그냥 꿈꾸는 것이 이루어진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 성전을 재건하기 전을 기억해 보라. 그때에는 20고로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로 뿐이었어요. 뿌린 거는 20더미였는데 20고로였는데 거둔 것은 10고로 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로를 이제 기르러 갔는데 20고로 뿐이었다. 열심히 포도를 가꾸고 많은 것을 거두려고 했는데 거둠이 적었다. 곡식의 거둠도 그러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재앙으로 계속해서 마르게 하고 그리고 깐부기와 그리고 우박으로 치니까 열매가 다 떨어지는 거 있기 전에 우리가 열심으로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 열심이라는 열심 종교.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열심당이 있었잖아요. 열심당. 이 열심당은 뭐겠어요? 젤로당. 이 열심당은 열심히 로마를 괴롭히고 로마를 힘들게 하면 우리 가운데 어느 순간에 독립이 임한다. 독립쟁취, 우리 힘으로 하자. 이게 열심당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 열심은 우리에게도 있어요. 열심히 사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나님을 삼키고 열심히 예수의 십자가를 삼키게 되면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우상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걸 보였어요. 그들은 열심히 했지만 예수님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었지만 이건 하나의 투자였어요. 내가 오늘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지만
배와 그물로 거둘 수 없는 권력과 높은 자리를 그들은 바라보았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이 재건한 날 시점, 어떻게 보면 우리가 15절에 가서 보면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오늘이라고 하는 이 기점, 18절의 말씀에도 보면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어제와 내일이 바뀌는 오늘, 이것이 굉장히 그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의 기초를 놓은 오늘, 이것이 하나의 전환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요. 이것은 우리의 삶의 새로운 전환점의 시작이죠. 우리의 삶의 새로운 시작의 전환점. 여러분이 오늘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특별한 날이 되기를 원해요. 내가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한 날, 내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난 날, 이런 날들이 매일 우리가 오늘이라는 것에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 한 해, 그 한 달은 정말 귀한 한 달이 되고 귀한 1년이 될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오늘을 새롭게 하겠다. 오늘을 너희의 인생의 전환점, 신앙의 전환점으로 내가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말씀에서 보면 우리가 19절의 말씀에 보면 곡식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이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하는 날이에요. 오늘이 이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한 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볼 때 어제가 없는 오늘은 없잖아요. 어제가 없는 오늘은 존재하지 않아요. 오늘 학교에서는 이 성전을 지었던 그들이 성전을 중단하고 성전 짓는 일에 이제 마음이 없이 자기 집, 자기 일에 먼저 우선순위를 둔 그들에게 다시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나님께서 독려하시는 것이 학개서예요.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멈추었어요. 긴 시간이죠. 그들이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이 마음은 어떤 것이었어요? 우리가 성전 건축을 다시 하자. 이 처음의 마음, 돌아오는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세상을 등지고 예수께 오는 그 마음을 여러분 지금도 간직하고 계세요? 내가 세상을 등지고 예수께 나아오는 그 마음을 여러분 지금도 간직하고 계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 단체 풀 때 행복보다 더 귀한 것이 예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내 행복을 내가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작정하고 주님께 나왔지만 때로는 내가 버려두었던 것이 너무 귀하게 보이고 내가 버려두었던 것이 너무 소중하게 보여서 다시 주스러 가는 그런 나의 모습을 참 여러 번 보았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내가 버려두었던 것, 그때는 생각 없이 내가 버렸는데 아마 여러분도 정리하다가 방을 정리하고 뭔가를 정리하다가 내가 그때는 정말 내가 이것을 버려야 되겠다 해서 버렸는데 나중에는 그것을 다시 주워오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마음, 내가 배와 그물은 버려두었지만 세상의 성공이라는 것을 버리지 못했던 베드로, 그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는 것은 어쩌면 쉬울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버리고 내가 세상의 높은 지위라고 하는 것을 버리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어디까지 우리가 버릴 수 있으세요? 배와 그물,
이거 쉽지 않죠? 근데 내가 배와 그물보다 더한 것을 나중에 내가 얻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버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 했을 때 물질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로 가득한 이러한 삶을 말씀하시는 거죠. 성전을 다시 재건한다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재건하는 게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나로 가득했어요. 내 집, 나의 일, 나의 수입, 내가 먹을 것, 내가 마실 것 다 나였어요. 그러니까 성전 짓기 전에 나는 나로 가득한 삶이었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유가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다시 돌아온 그들은 역시 그들의 마음속에 자기를 세웠어요. 자신을 재건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자기를 재건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재건해야 될 것은 너희가 아니라 성전이다. 너희 안에 하나님을 재건해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재건하기보다 나를 재건하는 일에 더 많이 관심을 가졌어요. 여러분 혹시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세상에서 성공하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세상에서 우리가 기독교인들, 성공한 기독교인들을 만날 수 있는 하나의 통로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러한저런 이유로 하나님을 우리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채우게 된다면 이것은 엄격한 의미에서 성전 재건이 아니다. 나의 재건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나의 탑을, 내가 쌓았던 탑을 무너뜨려야 돼.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위해서 쌓아두었던 이런 성들을 무너뜨리는 날이 오늘인 거예요. 이게 거룩한 파괴죠. 내 안에서 거룩한 파괴가 있을 때 비로소 그 무너진 터 위에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쌓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쌓은 나의 성이 아깝죠. 그래서 그 위에 성을 완성해서 하나님의 깃발만 꽂으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성전을 원치 않아요. 우리의 성전을, 우리의 성을 무너뜨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시기를 원하시죠. 나로 가득했던 삶, 거기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만 달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은 철저하게 나의 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가능하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면 오늘이라고 하는 이 기점, 오늘이라는 이 기점, 이것이 하나의 전환점이 되고 우리가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이러한 날이 오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어떻게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19절의 말씀에 보면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작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다 복을 주시겠다라는 의미인가요? 이 의미 속에서는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니까 너희도 복 받을 일을 너희가 해라 라고 하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그런데 나의 복이 너희들에게 부끄러움이 되고 나의 복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복으로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내가 너에게 복을 주니까 너희도 복에 합당한 일들을 오늘부터 너희가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성전을 짓는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재건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전 재건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 하나님이 지금 19절의 말씀 속에서 내가 오늘부터는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깊은 의미는, 이제 내가 오늘 나를 너희에게 주겠다, 복만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최고의 복은 뭐겠어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는 것, 이거죠. 이게 최고의 복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복만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 가운데 내어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의 개념을 우리가 더 알아보면 결국에는 그 복의 궁극적인 마지막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 가운데 다 내어주는 데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복받는 자가 결국엔 합당한 삶이 뭐겠어요? 우리의 전부를 그분께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복이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나의 권리 포기를 통해서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진짜 복을 만난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진짜 복을 우리가 경험한 자는 나의 자신을 전적으로 다 하나님께 내어드려도 아깝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복을 경험한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죠? 복이라는 것이 왜 우리가 좋아해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 복이 나에게 성공을 주고, 그 복이 나에게 평안함을 주고, 그 복이 나에게 안락함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을 찾는 거죠. 복이라고 하는 것, 세상에서도 복을 얼마나 많이 찾고 구해요. 그래서 글자 복자라는 것, 우리가 곳곳에 복자라는 이런 복을 새겨가지고 우리가 살잖아요. 중국에 가면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복자를 거꾸로 하죠. 복자를 우리가 하늘을 향해서 복자를 쓰면 이 복이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복을 거꾸로 써요. 하늘에서 복이 내려와서 나에게 쌓인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만큼 내게 들어온 복이 하나라도 우리가 흩어지고 나를 떠나서 가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에 그렇잖아요. 내 안에 복이 더 많을수록 좋은 거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마지막 구절에 저희가 그 위에 18절의 말씀을 보시죠. 너희는 이전 일을,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삶, 어떻게 보면 터닝 포인트였던 오늘 이전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오늘이 어떤 날인가를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해요. 로마서 6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또한 여러분의 몸을 불의를 행하는 도구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들답게 여러분의 몸을 의를 행하는 도구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이게 복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이 그걸 받으셨다는 거, 나를 하나님께서 내가 드릴 때 하나님이 나를 연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절에도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사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주님이 보이시는 궁극적인 복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부를 내어주세요.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 이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복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어떤 것이어야 되느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이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할 수 있나?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은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는 것에 있다면 오늘 복을 받는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은 하나님 말고 돈 주세요, 하나님 말고 보물 주세요, 하나님 말고 성공을 주세요, 이건 복을 바라보는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이 진정한 복을 발견하고 복을 아는 자의 삶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궁극적인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자신이거든요. 오늘 성전을 재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근데 학개서가 우리가 알다시피 학개서가 그럼 성전 재건하고 하나님이 받은 복으로 그들이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부분 속에서 야,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는 게 최고의 복이다라는 것을 알았다면 성경은 학개서에서 끝났어야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학개로 끝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 그것은 결국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전부를 내어주시는 것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게 복이라고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학개로 끝나지 않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면서도 불구하고 이게 복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 그들 역시 진정한 복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학개서가 말하려고 하는 진정한 복,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진정한 복, 오늘 복 받은 날, 이 속에서 오늘이라고 하는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 이것을 아는 자들이잖아요. 결국 성전 재건과 성전 재건 이후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복을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이 이제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아는 이 전환점이 바로 오늘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전적으로 우리 가운데 내어주시는 날, 그게 복이다. 오늘은 그 복을 발견한 날이고 그 복을 누리는 날이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자신을 우리 가운데 내어주시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라고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장의 생활에 삶에 필요한 이 세상의 물질,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많은 돈의 위력, 이것이 실질적으로 복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을 내어주시는 이 엄청난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복의 개념이 바뀌는 전환점이 되는 그런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